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죄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고백은 예수님이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은 무엇을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쉼이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하며 염려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너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온전한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은 불확실한 삶이다, 부족한 상태임을 인식할 때 온전한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믿음과 함께 했다면 두 번째로 복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속해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쉴만한 물가,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의 쉼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부족한 상태인 내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우리는 고민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를 확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정해 놓았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결정한다면 죄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
푸른 풀밭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쉴 만한 물가, 다시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알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쏟아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알아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믿고 알아가면 나는 인생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얼마나 감동을 했느냐,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선언합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말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사나 형사상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민하지 말고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선언입니다. 알아라는 말은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알다라는 이 말이 너희는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류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인식할 때, 다시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엇을 여겨야 한다고 선언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겨라 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숙고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다는 뜻은 믿음의 계산 원리로 신중히 계산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며 하나님께만 반응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선언이 정말 맞는 말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중히 계산해 보고 인격적으로 결정했다면 정말 맞는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믿어버리면 그냥 믿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 말은 무턱대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인지, 다시요, 정말 맞는 말인지를 인격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따져본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어떤 감동과 어떤 느낌이 있었다, 어떤 체험을 받았다로 복음이 경험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엇을 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하리스테미라는 단어로 뭐뭐 곁에 서 있다, 누구에게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서 있겠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의 원인, 안식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서 있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만약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믿기만 하고 계산하지 않고 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알고는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관련된 나의 사건임을 그저 믿는 겁니다.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지 일단 알고 무턱대고 믿은 다음에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내 마음에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알고 무턱대고 믿는데 내 마음에 부활이 정말 부활했는지 아직 의심이 가득하지만 계속 정말 맞는 말인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 판단하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인정되어지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예수님께 서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으로 서 있는 자, 사나 누구나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살겠다고 드리며 계속 신뢰하는 자가 복음과 함께하는 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것이지 눈물 흘리고 어떤 느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 고백한다면 저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결단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심이 있다 없다. 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해요? 부활이 정말 맞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답이 되는지를 계속 계산해보고 신중하게 검증해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검증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한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과 함께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알아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을 어디로 부르시냐 하면 교회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전인 상태로 나 혼자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개개인의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훈련받을 때에, 함께 양육받을 때에, 함께 교육받을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의 길로 가야 되겠다는 의의 길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은 또한 무엇과 함께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비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나를 감쌀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꼭 붙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정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사람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 가치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자신에게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오름으로 반응하리라. 이렇게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내게 상을 차려 주시려고 하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고백이 보이십니까? 상을 차려 주시는구나. 그래, 이제 좋은 일이 풀어질 때가 되었구나. 이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려움이 오면 우와 좋은 일이 다 왔구나. 이 가치가 세워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이 일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왔는 것이니 이 어려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올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입니다. 반드시 따르는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내일이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자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의의 길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그 흐름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의 사랑, 다시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 이 말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경험되어진다는 말은 지금도 경험되어지며 변함없이 경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복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가면서 의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 밥상을 누리는, 밥을 먹는 편안한 상태의 복, 평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하여 복음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